자, 우리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 자, 고난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고난을 없애라. 고난을 없애주세요. 나한테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엄마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마가 진짜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키로수가 얼마를 나오는지는 병원에다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말라가지고 뼈에 가죽만 입힌 것 같은 모습으로 계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넘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마 사진 앞에 이렇게 서면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엄마? 우리 대신 희생한 엄마.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당신은 양보한 엄마. 그리고 8명의 자식들을 참 이렇게 품어 키워준 엄마.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가니까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의 일생이 쭉 돌아가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괴성이 나오면서 절규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지 팔자 고치려고 자기 팔자 고치려고 자식을 돌보지 않았거나 또 내지는 생선을 먹는데 중간 토막을 홀딱 먹고 자식들을 대가리하고 꼬리만 줬다거나 만약에 이런 엄마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마들도 그렇겠지만 엄마들은 굉장히 자식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제 굉장히 허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참 인생을 85세, 85년을 이 땅에서 살다 가셨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평안하게 쉬십시오. 엄마가 산 세월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엄마가 천국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해서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축구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축구를 좀 찬다고 하는 사람은 다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 정말 돈 많이 번 축구 선수 박지성밖에 모르는데 박지성이는 뺀질뺀질하고 남들이 연습할 때 에어컨 밑에서 부채질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다 동계훈련, 하계훈련 갈 때 자기는 귀찮다고 하고 싫다고 그렇게 뺀질거렸는데 그런 선수가 됐을까요? 어느 발레리나, 우리나라 출신의 그 발레리나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와, 그 사람을 인간극장인가 거기에서 집중 조명을 해서 보여주는데 발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발이 기형이에요, 기형. 그래서 축구 선수든 발레리나든 삶을 살아낸 사람이든 참으로 많은 고난 후에 박수 받는 거예요. 지금 졸업 시즌인데 이렇게 다
단위에 올라가서 성적 우수상 이런 거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남 공부할 때 자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그리고 과제 냈는데 다 띵겨먹고, 이런 사람이 과연 성적 우수상으로 그 앞에 가서 박수를 받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영광을 받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42.19km를 달리고 1등 금메달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그 박수를 쳐주는 그 사람은 남다른 다른 사람이 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안 했는데 그럴 리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난이 나오는데, 고난은 영광하고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어요. 훈련 기간에 많은 고난을 겪은 자가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남다른 고난을 심하게 겪은 자가 인생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는 거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고, 고난을 겪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보다 눈이 더 밝아지거나 지혜가 더 생길 리는 만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15절에 읽어봐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죄로. 그래서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악행해서, 남의 인생에 쓸데없이 간섭해서, 그래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저는 교도소에서 이런 범죄를 하고 담안해서 길게는 몇십 년씩 고난받는 사람을 많이 보고,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25년을 하면서 25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거기 16절에 읽어봐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고난을 보여줘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가 그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막 보장이 되고, 어떤 교수가 되려 그러는데 세례 증서를 가져오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더 유익이 되고 더 도움이 되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시대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어요. 그때 정치 지도자는 네로 황제였고,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그 로마가 불타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라고, 왜? 크리스찬들이 사는 동네만 안 타서, 그래서 저것들이 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아주 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이런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그 중에 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죄 짓고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멸과 멸시와 어려움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소원이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형통, 우리의 소원은 만복. 아니, 우리 소원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혹시 이런 소원 안 가진 사람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형통이야. 우리의 소원은
소원은 망곡이야. 우리의 소원은 한 집도 없으면서 대복받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런 줄 알면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하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본문을 그냥 숨기지 않고 썼어요.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오래 남게 하고 그리고 복 받는다고 꼬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여기 붙들어 매려면 이런 본문은 빼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고난 받다가도 없어지고, 아니 암이 걸려가다고는 낫고, 사업에 실패했다가도 일어나고, 이래야 우리가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가 별로 바라지 않는 이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뺄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고난받고 지옥을 받은 세대를 지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성경 66권에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난받은 성도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 고난이 언제부터 왔는가? 고난이 언제부터 왔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고난이라는 게 괴로움과 어려움이더라고요. 내가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네이버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뭐냐? 괴로움과 어려움. 자,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원래로 돌아가서 항시 문제를 찾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병 걸리고 막 독감이 돌고 에이즈가 돌고 그리고 폐렴이 막 이런 병이 없었어요. 병적인 육체적 고난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그때는 정신적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어떤 인간이 미치도록 미운 이런 정신적, 영적 괴로움도 없었어요. 근데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이 고난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친구처럼, 껌딱지처럼 이렇게 찰딱 찰거머리처럼 붙어갖고 우리와 같이 가게 됐냐? 언제부터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에게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 그리고 우주 만물에 창조한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충만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건 영광만 보는 거예요. 영광만. 하나님 영광, 내 영광, 만물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 인간은 다 영광만 봤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마귀가 먹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하나님의 선뿐만 아니라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루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이 우리에게 오고 나서 가장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어떠세요? 죄에 빠진 인간은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그런 자기의 주제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꼬라지, 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바닥이고,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남을 끌어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계속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고 내 형제가 나한테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고 교회가 나한테 그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한테 뭔가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 끌어내려야 돼요. 왜? 자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잊어버리고 자기의 존재감 바닥이고 자기는 거지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같은 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면 오히려 축구 경기장에 가면 축구 이기다가 지고 내가 있는 곳에는 재수 없는 일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은 이런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낮은 존재감을 가진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끄집어내려야 돼요. 남이 낮아져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비박하고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안나는 참 성격이 좋고 안나는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사람이고 안나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잘 돼요? 아니면 끌어내리는 게 더 잘 돼요? 하여튼 부부끼리 살면서도 가족을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아놓으면 아마 남자들은 앉아서 부인 욕 많이 할 것 같고 여자들은 남편 욕 많이 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섭섭하고 계속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올라가요. 근데 자기 존재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을 높여줘요. 뭐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다 훌륭하시다. 아, 교회에서 그분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참 힘이 된다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경이 되고 완전히 문둥이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뒤로 엉켜서 서로 주고받는 고난이 끔찍하게 심각해졌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 지금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른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나 섭섭하게 한 거, 나한테 상처 준 거, 그리고 괘씸한 거. 그게 눈 뜨고 보면 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거, 못돼 먹은 거, 인격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광을 많이 받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다 이런 칙칙한 것들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남을 비방하는 거, 포악이고 그리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야 하는 이런 구조. 고달파요, 안 고달파요? 엄청 고달파요. 이게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 미워 한번 해보시면 잠도 안 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수할 계획을 세우느라고 스트레스 지수가 하여튼 최고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이 있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 영적 고난,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 열받는 거, 욕하고 싶은 거, 싸우고 싶은 거, 이런 아주 구조 속에서 다 힘들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받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새끼에게 좋은 삶을 안내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들처럼 그렇게 다 쓸려 내려가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역할과 위치와 기능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신앙생활 연륜은 많지만 그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자, 죄짓고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가는 우리를 방향을 틀어주는 거대한 역사를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산다. 내 피를 먹는 자가 산다. 내가 없는 자는 하나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이 초대교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듣고 다 믿지 않았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명이 들으면 1명 정도 믿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확률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초대교회 AD 64년, 68년 이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고난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직행할 운명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영광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영광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정치적인 현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검투사에 칼에 죽어야 되고 짐승의 밥으로 죽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자기의 현실 속에서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가장 상태가 좋고 이 세상 교회사에서 최고 영광스러운 세대를 장식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자기네가 겪어야 하는 고난을 그냥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죄 짓고 하는 고난도 받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데 고난 같은 거 싹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싹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권세나 능력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걸 아주 모질게 받으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겠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면서 엄마에게 허리 굽혀 천국 환송식을 하면서 그렇게 엄마를 존경합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렇게 사셨네요. 이럴 수 있던 것은 엄마가 받았던 고난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다해서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와서 영광만 취하고 갔다면 우리는 이런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맞고 내가 버려져야 할 치욕의 자리에 당신이 서고 내가 박혀야 할 못과 창을 당신이 받은 그 사실, 그 대속의 고난이
오늘 이 중간 시간을 갖고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그분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 후에 부활이라는 어떤 교주도 흉내내질 수 없고 한 적이 없는 부활이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고난을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쓰는 죄패를 붙였더라.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죠?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그 다음에 옷을 홀라당 벗겨갖고 제비뽑아 나눠갔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런 죄패를 걸어놨어요. 자, 다음 구절. 자, 다시 읽어봐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 예수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좌우편에 강도를 달아놨어요. 이건 뭐가 하면 너도 도둑놈이다 이거. 너도 도둑놈이고 강도다. 이거를 이 양 좌우편에다가 강도를 같이 달면서 예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도를 좌우편에 같이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혓바닥을 차면서 우리 너무 끔찍하고 너무 보고 싶지 않은 형장을 볼 때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받아요. 인격적 고난, 그리고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다 이 고난을 주님이 받으세요. 자,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의 인정하고 성실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거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뭐 받고 나서? 고난 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셨어요. 근데 영광으로 가기 전에는 무슨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 후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고난을 겪으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코스가 이래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러 왔을 때 마귀가 한 얘기 생각나세요? 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건데 자기가 바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코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영광에 오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오게 해요. 마귀는 고난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면 마귀한테 덫에 걸려요. 마귀의 전술이에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말했죠? 우리는 다 고난이 싫다고. 고난이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고 고난이 안 오도록 역사해야 되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때 내게 있는 고난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형통. 우리의 소원은 형통. 아무것도 안 해도 형통해야 돼. 우리의 소원은 만복. 무슨 짓을 했든지 만복이 와야 돼.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베드로 전서를 성경에다 써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고난받고 싶지 않고 정신도 고난받고 싶지 않고 내가 모든 고난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엄마는 자식을 8명을 키우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식들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 그동안 애쓰셨어요. 천국 가서 편안히 쉬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만약에 그런 고난의 시절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길이 있어요. 전혀 어려움 없이 영광을 받는 길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이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이런 두 길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땅 나눠 가질 때 생각나세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땅을 앞에 놓고 자기가 갈 땅을 선정하는데 롯이 선택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했어요. 근데 롯은 고난 없는 땅을 선택했어요. 고난 없는 땅, 고생 안 할 땅. 근데 거기는 얼마나 망하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걔가 좋은 땅 다 갖고 나서 쓸데없는 땅 그거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너뜨릴 자가 없었어요. 또 야곱과 에서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다 뭐야? 배고픈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배가 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야? 그러고 동생한테 팔아먹었어요. 근데 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불행을 겪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거기 한번 말씀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여러분 성경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죄를 그치게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육체를 편안하게, 육체가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자기 좋고 육체가 편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텔레비전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드라마 봤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이 좋은 주말의 중간 시간을 여기 육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다 놀면서 영광이 오길 바래요. 아무런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영광만 떡 따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보여줬어요. 어떤 길을?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코스를. 난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코스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코스는
고난 전혀 없는 땅을 선택하고 길을 선택하면서 결국은 영광 없는 수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에게 영원히 고난받는 지옥 가는 것을 바꿔주신 길을 바꿔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는 코스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얘야 봐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땅에 와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전혀 고난 없는 영광을 뚝딱 먹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네 인생에서 삶의 여정을 너가 그렇게 봐야 된다. 자식을 계산 없이 먹이고 입히고 계속해서 키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언젠가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아침부터 나와서 하면서 수고했어요. 주님이 언젠가는 갔을 때 네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 살면서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 봉사한 거 내가 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고난받는 쪽으로 가세요. 고난받는 쪽. 그게 덜 위험해요. 날로 먹는 쪽. 그거는 아주 날로 먹을 줄 알았는데 가서 개고생하는 거. 내가 오늘 오후 예배가 룻기인데, 룻기가 그 얘기인데 오전에 이 설교하고 난 오후에는 뭘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치욕적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때 이런 거예요. 이 머리 위에 너희 위에 영광의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검투사에게 짐승에게 죽지만 영혼이 육신의 삶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칼로도 무기로도 정권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기독교를. 결국은 300년 후에는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요. 물론 국교가 되고 나서 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짜 성도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그때부터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숭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진 않았지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헌신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손해보지 마라. 이렇게 살살 보다가 네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빠져나가라. 그게 인생을 사는 최고의 비법이다. 이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너 학교 가서 청소할 때 걸레 들고 저 창문 밑에 가서 하는 천만이다. 네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애들이 다 널 부려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식한테 사는 방법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손해보지 마라. 네가 더 열심히 하지 마라. 네가 헌신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게 세상을 굉장히 잘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내 자식은 그 얘기를 들고 뺀질거리고 헌신을 안 하고 수고를 안 하고 어쨌든 고생하는 기회에 대해서 깊이 현상을 갖는데
문제는 뭔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는 길을 안 갔고. 하나님은 이래요. 자,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옥 갈 인생에게 찾아오신 사실이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찾아온 게 너무 감사해서 한밤중에도 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싸웠어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싸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주님이 주관하도록 기도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장로 편이나 목사 편에 서서 촛불 하나 더 들면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싸움질을 해야 되며, 왜 이렇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야 되며, 왜 교회가 이렇게 칼갈이 찢겨야 되는지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자예요. 성도가 만약에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광이 바로 왔다면 그건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고 영광 들어갔다.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있었다. 예수님 생애를 봐라.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왔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성경에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인물들이 많지만 성경에 가장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갑자기 왕이라는 영광이 왔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들 다 전쟁터에서 보는 앞에서 죽고 자기도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서 자기 칼을 배에다가 대고 죽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전 국가가 죽이려고 덤볐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요, 다윗 왕이. 근데 성경에서 가장 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영광의 고백이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암송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돋는 아침빛 같았다. 아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형들이 양을 안 치고 막내가 가서 양을 쳤고 그 얼마나 개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좀 보다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기고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고난을 그 심하게 겪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그는 죽을 때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았다. 구름 없는 아침 같았다. 비 온 후에 새풀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생 전체가 파란만장했지만 자기 인생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뭔 줄 알아요? 고난을 겪고 왕이 돼갖고 다윗은 왕이 돼서 참 많은 게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시므이란 인간이
다윗왕은 막 입을 벌려서 저주를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해? 이런 게 아니라 다윗왕은 그 입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욕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는 누가 섭섭하게 하면 1년을 씹어. 1년을 죽을 때까지 씹어. 근데 다윗은 그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그 욕을 그냥 먹어요. 우리 뭐 욕 좀 했다고, 자기 좀 섭섭하게 했다고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쳐요. 자, 그래서 성도의 코스를 보셔야 돼요. 성도의 코스. 자, 성도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그 최종 도착지에 가는 코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하나도 안 겪으면 사울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되면, 그래서 직장에서 리더가 되면,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결국 사울 같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복하고 왼수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슴을 딱 열고 고난 받아야 영광 온다. 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내가 잘 풀어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다보세요. 자,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고난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고난이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편안하게,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영혼은 파리해져요. 육체가 편안할수록 영혼은 아주 건조해지고 사막이 되고 사실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져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초대교인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육체를 고난을 좀 줘야 돼요. 서서 기도의 자리에도 놓고 예배 자리에도 놓고 육체를 쳐서 영적인 수고를 하고 고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영적 관리가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참 은혜되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왔어요. 우리 언니가 40년 교사 생활을 했어요. 자, 40년 교사 생활하고 언니가 이렇게 늘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가정이 특별히 어렵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일하는 체질인 거예요. 놀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서 어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는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다 이게. 그래가지고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 우리 언니는 나중에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도 간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반찬을 우리 언니는 8명 대식구를 했기 때문에 반찬을 막 듬뿍듬뿍 담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무식해가지고 아줌마!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욕할 때마다 무식해가지고를 달고 욕을 했대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 욕을 그대로 다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었지? 그랬더니 그럼 야,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욕 먹었겠냐? 내가 그 욕 먹으면서 왜 예수님 생각하면서 왜 참을 수 있었어? 우리 언니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지금 노인들 상담하고 그리고 복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정년도 없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정말 적성에 맞게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거 없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 저기 있는 노인들 찾아서 상담하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전하고
어떻게 찾아도 그렇게 딱 맞는 일을 찾을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자, 거기 올라가기까지 무식해가지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러잖아. 그날로 내가 뭐 밥이 없냐 떡이 없냐 그럼 다 때려치잖아 우리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남편이 학생이잖아. 학생 신분은 돈을 벌면 안 돼요. 학생 비자를 갖고 돈 벌면 걸려요. 근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하는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경험도 없고 돈은 벌어야 하겠고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도넛 가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불 다른 데는 다 구불 주는데 자기 6불 50센트 주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더래. 그냥 그거를 한 거예요. 모르고. 그 6불 50센트를 받으면서 그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더라는 거야. 화장실에 가는 건 돈을 빼돌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주인이 대놓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돈 빼돌리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갖고 자주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소변을 억지로 참았죠. 근데다가 절대 손님이 없을 때도 앉지 못하게 의자를 싹 치워버렸대.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 동안에 서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치질도 생기고 몸이 막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돼갖고 그 주인한테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오늘까지의 그 아르바이트비를 어떻게 줬나 하면 땅바닥에다 확 던져줬대요. 나 같으면 그냥 네 먹고 떨어져가 이러고 나는 걸어 나왔을 텐데 혀를 깨물어 죽더라고. 근데 그걸 무릎을 꿇고 그 돈을 주셨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지옥을 주님이 보시지요.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도둑 가게가 2달 만에 망했대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일생 동안 한 기도 중에 그 기도가 가장 후회가 된다. 왜? 그걸 주워서 그냥 오지. 그리고 그 돈독이 올라서 돈밖에 모르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지.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자기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비, 그거 남들이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무릎을 꿇고 주었던 너.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은 다 사람들이 도와줘서 돌아가요. 그렇게 낮아진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그 시설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저됩니까? 사람이 리더가 거저되면, 사람의 그릇이 거저 넓혀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오냐고. 보이지도 않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걸 믿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이 보내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커진 거야. 지혜가 온 거고 리더십이 온 거고 사람들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코스는 고난을 통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신앙에 시험 드는 게 왜 들어?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목회하기까지.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새벽에 설교하고 두 손 들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파도는 선한 것입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모든 파도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파도를 보내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냐? 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펼치냐? 이러고 사느라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새벽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파도는 다 선한 파도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파도입니다. 제가 이 어떤 파도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 영혼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을 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겪는 고난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 준다. 고난 없는 영광을 선택한 자가 노시고, 고난 없는 영광을 선택한 자가 애서고,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던 자가 사울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데리고 가는 코스가 있다. 그것은 고난 후의 영광이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든, 직장에서 고난을 받든, 가정에서 고난을 받든, 교회에서 고난을 받든, 인생에서 네가 어렵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지원이랑 호영이랑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혼자 살 때가 고난이 심해, 둘이 사니까 고난이 심해. 대답 잘해야지 집에 가서 이제 밥도 못 얻어먹고 대답 안 해. 자,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 자살하면 지옥 갈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코스를 지 맘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끝까지 이 코스를 끝까지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 후의 영광. 초대교인들, 승리한 성도들이 간 길, 고난 후의 영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가 가는 코스, 고난을 통한 영광.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후일에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성찬하는데, 자,